샬롬, 우리 에덴교회 사랑하는 우리 목자님들,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 받으시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는 정말 축복의 간증자 되길 소망합니다. 자, 11월 17일 주간 우리 목장교회 나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장원들의 환영 얼음 깨기인데요. 두 가지 질문이 있죠. 첫 번째는 여러분 싸움에 휘말린 적이 있었나요? 살다 보면 정말 생각지 못하게 어떤 싸움이 일어나고 또 나도 모르게 그런 싸움에 이렇게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험들을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국내 또는 해외 여행지로 꼭 가봐야 될 곳이 있다라면 여러분 어떤 곳을 좀 소개해 주고 싶습니까? 네, 이 가을이 다 가기 전에 또 여러분이 갔던 곳 중에서 정말 이곳만큼은 꼭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곳이 있으면 마음껏 여러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맛빛과 같은 찬양. 자, 복음성가는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이번 주일 말씀이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명에 관한 곡을 골라보았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구원자,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온 세상 위하여. 여러분 함께 정말 장마비 같은 뜨거운 찬양이 목장에서 울려 퍼지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교제를 통한 삶의 나눔인데요. 먼저 지난번 사도행전 강의 시리즈 사명으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9장 21절로 41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세 가지 질문이 있었죠. 사도 바울은 왜 굳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는가? 왜 굳이 로마로 가려고 했는가? 왜 이렇게 피하라고 했을 때 피해버렸는가? 세 가지 질문이지만 답은 한 가지라 그랬죠. 무엇입니까? 바로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명에 초점 맞추고 산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시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기근으로 인한 예루살렘 교회. 참 많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여러 곳에서 구제 헌금을 모아 전달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의 3단계 사몰리가 있습니다. 은혜의 3단계 사몰리는 뭡니까? 첫 번째는 내려놓음, 비움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비워진 곳에 채우는 것이죠. 성령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흘러 넘치는 것을 세 번째, 나눔의 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이제는 꽉 차고 충만했기 때문에 흘려보내기를 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는 사명, 나누고 베푸는 사명. 우리 특별히 목자님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사명, 은혜가 흘러넘치고 나누고 베푸는 사명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무엇을 쌓아두지 말라. 한마디로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은 좀이나 동록이 해야 하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그럽니다. 도둑놈이 도적질해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받은 것, 받았던 모든 능력과 은혜를
사명을 위해 흘려보내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까지라는 말씀이 나오죠. 네, 땅끝까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마음 심장 한 구석에는 땅끝까지의 말씀이 심장의 지도와 같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로마 교회로부터 파송받아 함께 동역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땅끝까지는 어디였습니까? 네, 그 당시 땅끝까지는 바로 서바나, 지금의 어디죠? 스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한 원리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은 무엇이냐?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입니다. 근데 이것을 무너뜨립니다. 왜요? 바로 로마 교회 교인들과 함께 주님의 명령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원칙을 무너뜨리면서까지 함께하고자 했던 것, 바로 선교적 사명을 함께 그 축복을 로마 교회 교인들과 나누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초대교회 5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들 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그리고 오늘 나온 로마 교회, 이 이후에 알렉산드리아 교회, 이 5교회가 초대교회 5교회인데요. 이 5교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바로 사명, 즉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파송하는 것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로 인해서 이 5교회는 하나님의 큰 부흥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받은 많은 축복과 은사, 재능, 이러한 것들을 내 욕심으로, 내 쾌락으로 살면 반드시 망합니다.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축복과 은사, 재능,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붙들고 그리고 그 사명에 매진하며 살아갈 때에 그런 교회, 그런 개인, 그런 영혼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할 것은 뭐냐? 예수님 믿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딱 하나, 사명 하나 붙들고 사명에만 생명을 걸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 나머지는 다 풀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의 동료 2명이 잡혀갔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 동료 2명을 이제 구하려고 그 군중 속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위에서 사도 바울에게 가지 말라라고 말립니다. 그때 바울은 가지 않았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 또한 바로 사명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군중 심리예요. 여러분, 이 군중 심리는요,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군중의 허망함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나라 속담이 있어요. 똥개는 짖어도 경부선은 간다. 참 경부선 기차가 막 이렇게 철로를 따라 내려가고 있는데 똥개가 아무리 짖는다 그래도 그 경부선의 기차가 멈춥니까? 멈추지 않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요, 사명에 붙들린 사람이기 때문에 사역과 사명을 위해 누가 뭐라 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갔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우리 가운데 너무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 붙들고 전진해 나가면 돌이켜보면 다 해결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복음 증거하다가 또 선교적 사명, 우리의 축복, 달란트들을 남에게 베풀고 흘려보내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입방아에 오를 수가 있어요. 왜 너는 그렇게 사느냐? 막 옆에서 짖을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명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명 붙들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생각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축복,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점검 질문이죠. 은혜의 3단계 3원리 무엇입니까? 네, 바로 4번에서 우리가 함께 다루었죠. 내려놓은 비움의 원리, 채움의 원리, 나눔의 원리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5교회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9번에 있죠. 이들의 공통된 측면은 사명, 즉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 전도자를 파송하는 것을 감당했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큰 부흥의 능력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 17번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사명을 찾고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정말 그것을 이루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흥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적용 질문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명은 무엇인 것 같아요? 아직 여러분 사명을 찾지 못하셨나요? 그러면 조금 이따 우리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의 사명을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 삶에서 흘려보내고 있는 축복, 은혜 무엇이 있나요? 작은 것이라도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흘려보내고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면 너무나 귀중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말고 사명 붙들고 전진했던 적이 있나요? 우리가 아까 전에 속담과 같이 경부선 기차가 가는데 똥개가 짖어도 간다라는 것이죠. 그런 적이 있으면 함께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회원들 간의 기도와 돌봄과 섬김인데요. 여러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전도 대상자를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를 어떻게 전도했으면 좋을까 함께 나누어 보시고 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목장원들에게 사역 참여를 요청해 주시고요. 우리 목장이 또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네, 선교를 위해서 또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주변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 또 아이디어도 내주시고 우리 목장은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 교회 주변을 좀 깨끗이 하는 청소를 하겠다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자, 교회 사역 소개 나눕니다. 특별히 2024년 가을 영적 성장 프로그램 청고마비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지고 있죠. 자, 21일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에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모든 목장원들 독려해 주시고 비록 완주는 못한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우리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추수감사 주일 제단 장식을 위해서 과일, 야채, 채소 같은 것을 바로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까지 1층 식당에 갖다 주시면은 잘 데코레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 미션이 있죠. 매일 5가지 감사 기록된 것이 있다면 저에게 확인해 주시고
또 완주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나에게 최고의 감사는 영상 촬영하셔가지고요. 가능하면은 목요일까지, 오늘까지, 목요일까지도 괜찮습니다. 주시면은 함께 또 잘 또 편집을 해서 우리 주일날 우리 전 교인 앞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추수감사주일,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 우리 2부 예배 때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목장교회 찬양 발표가 있습니다. 찬양곡 그리고 악기, 피아노, MR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중요하죠? 11월 24일 주일 2부에는 성경 골든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물이 있는데요. 스케치북 그리고 굵은 매직펜을 좀 준비해 달라고 여러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임재하신 성령 안에서 마무리 잘 하시고요. 자, 이번 주도 여러분 나눔제를 통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 나라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